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고하는 건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제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기록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을 심도 있게 살아온 선각자들은 이 세상을 고해라고 했습니다. 잠시도 파도가 쉬지 않고 몰려와 무스를 때리듯 연단하게 파도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를 잠시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문제는 무슨 씨를 뿌리느냐는 것입니다. 1928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종군 작가 엘리 우젤의 지필한 밤이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하에서 대량 학살을 당할 때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 다름 아닌 유대인 아이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600만 명의 유태인이 죽어갔습니다. 아이만은 거리에 큰 장대를 세워놓고 한 소년의 목 매달아 두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하며 위협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 밑을 지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종군 기자 작가인 엘리 위젤이 너무 참혹하여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묻자 그는 능청스럽게도 아이만은 지금 저 소년과 같이 죽어가고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나고 천하무적으로 보이던 독일군은 마침내 연합군에게 무참하게 참패를 당하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만은 자기 범죄했던 죄들이 너무 두려워서 어디든지 잠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어느 시골에서 이름까지 고치고 은밀하게 살고 있던 아이만은 유대인이 비밀 경찰에 의해 추적되고 체포되고 압송되고 전범 재판에 해부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 위젤은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은 지금 아이만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인간의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각 사람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문에 이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무엇을 위해 씨를 뿌리고 심고 거두려 하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상고한 가운데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봉독하면서 서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불교는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을 많이 베풀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한 연예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져서 한 번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심판대가 있는 영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두 권의 책이 놓여 있는데 그 책은 각 사람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한 행실록과 지옥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인명부 생명력이 빛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수호천사가 기록한 삶을 토대로 불신자들은 악으로 익어져 지옥으로 떨어지고 신자들은 영은 더욱 죄 없는 정결한 신령체를 이루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신자는 영불로 선행자는 영생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겠습니다. 영계에는 한 번 판정을 받고 들어가면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일화에서도 일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뿐인 자기 인생을 무엇을 위해 심을 것인지 우리 일생을 되는 대로 살거나 허랑방탕하게 내키는 대로 지낼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는 삶을 살아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시몬대로 거두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수호천사를 통해 그 사람의 일생 동안 살아온 삶을 토대로 심판하십니다.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핑계를 대거나 억울하다고 억지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 행한 일들을 비디오 영상처럼 각 사람 내 속에 담아두었다가 생생하게 보여주며 기억시키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밝혀줍니다. 본 7절에서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 위크티리제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얄팍한 세상 지식과 자신을 과신하여 하나님을 은연중에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 전혀 선악간의 판단을 받지 않고 죽음과 함께 소멸될 것으로 여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의 경멸한 행위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비록 하나님은 인간의 육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만으로 여기는 자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무소불능하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을 알아야 합니다. 땅끝까지 바다 깊숙한 곳까지 불꽃 같은 우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일투족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찮은 불신 인간이 조롱이나 경멸의 대상은 결코 하나님이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언행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행위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때문에 시몬대로 거두라는 말씀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은행심사를 감찰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속성을 드러낸 경고성의 말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을 거부하고 율법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하지 못하고 여전히 613가지나 되는 율법 준수를 통해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켜왔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복음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수행을 고집하여 하나님께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삶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육체를 심지 않고 말고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봉독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봄부터 농부가 파종을 하는 것은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각 사람이 일평생의 영적 농사를 짓는 일이겠습니까? 한평생 동안 무엇을 심고 거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그만큼 중차대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100년을 기준하여 한 유한한 삶이지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천국과 지옥 생활은 영원합니다. 때문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지 잘 결정해야 신앙 말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해 심는 사람은 물질의 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를 축출하는데 일평생을 바치고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처음부터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늘의 것을 더 중요시하게 여겨 성별된 생활과 그 결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 출발점은 같지만 규착점은 너무나 판이한 영생과 영벌의 삶, 곧 천국과 지옥의 생활로 그 결과가 나타나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기록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과 같은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법안을 의식하며 세상의 탐욕적인 삶을 성취하고 누리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고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정욕적인 삶의 비중을 두고 살아 허탄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음탕 감각적 쾌락을 가리키고 안목의 정욕이란 눈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소욕 그 거짓되고 그 사악한 정신과 욕망과 희를 가리킵니다. 이생의 자랑은 타인에게 우월감을 나타내는 세상적인 가치를 일삼고 사는 자들로서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그것을 큰 자랑거리로 알고 사는 자입니다. 그들은 보석 자랑을 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을 가문 자랑을 호화 주택과 고급 자동차 골품 등등을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사는 자들은 육체를 위해 신는 자를 지칭하는데 이런 부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집단 종말 때는 개인 종말 때 썩어 없어질 것들만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했을 걸 어두운데 분해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가 단절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본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종말 때 아무 가치도 없고 불타 썩어질 무가치한 그것을 거두는 반면에 성령님 쫓아 산 사람은 하나님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란 헬라조엔 아이오니온을 해석한 말로서 분자적으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뜻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질적인 측면까지 포함된 절대 불변의 가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가장 축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최대의 선물이라 할 것입니다. 그 선물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영혼의 본문 말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육체를 위해 썩을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고 낙심을 말 것은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봉독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본 9절 서두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원문의 의미를 달리 번역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안 계속 악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절 선을 행하되 라는 의미는 선행하되라는 말로서 헬라어 아가토스형으로 굿워크 한문표기로 착할 선, 행할 행, 착하고 어진 행식이 선량한 행동을 말합니다. 이 선행은 성도가 마땅히 행할 덕목입니다. 이를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밝혀놓기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고 히브리 20장 17절에서 밝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하나님께서 행한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잠언서 19장 17절에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선행은 세속적, 도덕적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에 힘입어 행하는 선행이야말로 성경이 목표한 참된 선행이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남농 전쟁 때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상을 당해 누워있는 병사를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측은히 여겨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아닙니다. 목이 마릅니다. 우선 물부터 주십시오. 목사님이 주는 물을 다 먹고 난 그 병사는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제 머리에 무언가를 받쳐 주시겠습니까? 목사는 자기 코드를 벗어 둘둘 말아 부상병의 머리에 밑을 받쳐 주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덮을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는 자기 웃옷을 벗어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상병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방금 해주셨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남을 위해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 그 책 속에 있다면 그걸 좀 읽어주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경고가 아닌가?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도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도 남을 위한 선행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에 기록하기를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 땅에 선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5절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선행을 한다면 중도에서 포기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가장 영광적인 큰 상급의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비록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본 구절에서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이 선을 행하되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앞의 결과에만 급급해야 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선을 끝까지 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의 저자 바울은 항상 성도가 선을 행하는 지속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은 성도가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로 하게 돼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울러 때가 이름이라는 의미는 적절한 시기에 곧 추수 때를 지칭하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때는 주님이 앞에 바로 서기에 되는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6절 6장 1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주님의 재림하심과 심판하실 때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결코 악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쫓아 선행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금을 풍성히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썩어질 육체로 심지 말고 성령님 위에 영생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행을 하되 피곤한 게 여겨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여 종말의 추수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마누리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성도라면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썩을 것을 거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 누리시기를 보고 있고는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